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목의 같은 제목으로 모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한번 본문을 이렇게 보시죠. 짧은 내용이지만 조금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해드려야 좀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이렇게 애굽을 떠났대요? 여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이제 믿음으로 했고 그 일에 이제 모든 주관하고 그 일을 진행을 했던 지도자는 모세였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는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참 좋은 믿음, 강한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생각하면서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죠. 자, 보십시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이 분노하고 막 노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에서 애굽을 떠났나요? 어떻게 갔어요? 애굽을 떠났대 모세는 사람 죽여가지고 발각나서 도망쳤죠. 안 맞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의 믿음이 이렇게 굳세고 강했다. 그러니 우리도 모세의 믿음을 본받자는 의지나 신념 쪽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전혀 안 맞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성도들이. 의지, 신념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믿습니다. 강한 믿음, 내가 확고한 믿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봐도 그죠?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의지나 신념으로 가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더 깊고 넓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렇죠? 여기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대.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월절을 해가지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자. 이렇게 믿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 유월절로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같은 땅에서 애굽 사람과 같이 살지만 오늘 밤에 내가 애굽의 장자를 쳐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는데 너희들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에서 가만히 있고 나오지 말아라 오늘 밤에.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이제 애굽의 장자를 치러 집집마다 갈 때에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넘어가게 하겠다. 이제 유월이라는 말은 제가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들였으니까 먼 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면 추월, 쫓아갈 넘어가는 쫓아서 추월했다.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가 막 추월하는 거 있죠, 그죠? 한 번도 자동차 추월을 안 해보셔갖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서 피를 바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의 어떤 의지나 신념의 확고함을 가지고 막 피를 바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신 은혜대로 해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 가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정해 주신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은혜잖아요, 은혜. 같은 곳에 살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면할 수 있을까? 왜? 물론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정해서 피를 발라서 그 집은 넘어갔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피가 신통력이 있나? 옛날 그러면 우리 그 조상들하고 비슷하네. 우리 조상들도 잡귀 내쫓을 때는 그러죠. 동짓날 같은 때는 팥죽 끓여갖고 뭐 하셨어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집안 돌아가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이렇게 뿌렸죠? 해보신 분? 또 막 우상 숭배다올까봐 막 겁나가지고. 저는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흘러갔다. 네, 저희 어머니도 한 걸 제가 봤으니까. 다 대부분 했죠? 안 오셨어요? 팥죽 아까워서?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하셨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시기 도라집을 보니까, 아, 뒤엔이라고 그러거든. 뭐라고 그래요. 하기 이 전라도 말이 참, 저는 서울 가서는 못 올 것 같아요. 뒤엔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겠어, 저 사람들이. 그죠? 수명이도 모르지, 뒤엔이. 다 아시죠? 뒤안. 뒤안을 그냥 뒤엔이라고 그래요, 뒤엔이.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찌그러진 자국이 있더라고. 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니까 믿어지고 다 이렇게 집사님 되시고, 저희 어머니는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잘 뭘 모르시니까, 어른들 옛날 그 믿던 그런 것이 있어갖고 예수 믿고 나서도 뭔가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면 그냥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이라도 떠놓고 뭘 하겠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그 찬송가 뚜껑에 앞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막 10번이고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왜 그런 걸 해요? 아,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런데 우리가 피가 신통력이 있어서 넘어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으로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그러면 뭐 피 다 바르면 잡귀가 다 나가나? 여기는 잡귀라고보다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피 보고, 아, 이거 무서워서 여기 못 들어가겠네.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라 은혜의 표시야. 은혜의 표시. 무슨 은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런 표시지. 관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 백성이라고는 관계. 뭔가 해서 피를 발랐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상징하는 게 피죠, 피. 정말 이해가세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렇죠?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그렇죠? 그들에게 장자를 칠 때에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근데 다 믿음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27절은 전혀 안 맞아.
모세의 믿음 이렇게 해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의 믿음, 그럼 모세는 특별한 뭔가 굳은 의지와 신념이 있는 믿음, 다른 사람보다 나은 뭔가의 강한 믿음, 이것으로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해주셨는데 그것도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거예요. 믿음은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관계에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게 이 믿음인데, 관계는 쌍방이 있잖아요. 쌍방. 그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쌍방이 있단 말이에요. 쌍방. 그렇죠? 관계라고 하는 건, 관계를 설명할 때는 분명히 대상이 서로가 있죠. 그죠? 너와 나의 관계. 그러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이 대상이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죠?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맺는 속에는 쌍방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쌍방을 같이 어울러서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믿는 나의 믿음도 있지만 상대의 믿음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얘기하면 내가 믿는 의지와 신념으로서 내 쪽의 믿음만 생각을 해, 내 쪽에.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이 형성이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쪽에서의 믿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믿고 상대도 믿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의지나 신념에 있어서 너무 약해서 참 많이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고 말도 잘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진실하고 안 넘어지고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세게 믿음으로 밀고 가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쪽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속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이. 근데 많은 부분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 쪽에서의 믿음만 생각을 해, 내 쪽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 쪽에서 믿음만 생각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뭔가 막 강한 신념이 있고 의지가 있고 뭔가 조금 은혜 받아서 믿습니다 할 때는 좀 믿음이 센 것 같은데, 그러다가 조금 뭐가 안 되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 믿음이 그냥 팍 죽어가지고 이제 믿음이 원래 없어진 것 같아. 그런 부분 많죠. 자, 그러면 내 쪽에서 믿음이 죽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안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죽음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안 끊어지는 이상 내 쪽에서 믿음이 죽어도 이 믿음은 실패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 하나님 쪽에서 결코 실패하게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의지, 신념은 하나님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와 신념과 열심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내신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건 아니야. 모세가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모세가 이런 모습이 있어도 이것도 다 믿음 속으로 다 넣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이렇게. 그러나 이런 모습이 있는 모세, 연약해서 나라와 민족을 내가 믿음으로 구해야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그거 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여버리면 큰일을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분노가 일어나니까 쳐 죽였다가 숨기죠. 그러죠? 그 깊이 생각은 않는 사람이 모세가. 그러다가 또 발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립뒤 도망가서 상해의 임시정부를 설립하듯이 망명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그냥 독립투쟁으로 게릴라전을,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믿음으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다면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여유를 드려야 되는가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이게 정말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광야로 가서 그냥 양치는 사람 만나서 그냥 그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마음에 멋만 품고 불만도 많고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한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쳤나? 막 그런 후회와 좌절과 원망과 분노가 갖고 살다가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모세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요. 그런 꿈도 없어. 다 그냥 그런 것이요. 이틀 안 했다니까. 모세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어요. 뭔가 자기 그냥 감정대로 한번 해보려다가 안 돼가지고 실패하니까 이거 인생 끝났는 게 없다고 자기 수준으로 가서 그냥 살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인생 끝날 것 같으잖아. 그죠? 그대로 놔뒀으면 모세는 뭐 됐을까요? 양치는 목동으로서 인생 끝났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잖아. 관계를 맺었잖아. 그죠? 그 모세를 80세 됐는데 찾아오셔.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 찾아온 게 아니오. 와서 하나님이 부를 때 하는 거 보세요. 하는 거. 하는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는 오락선이 보면 알아. 전혀 믿음이 아니요. 그죠? 왜 그럽니까? 딴 사람 알아보세요. 그러잖아요. 말도 잘 못하는데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밀려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이건 모세의 어떤 의지와 신념에 관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걸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결국은 세워서 애굽의 왕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그 수준에까지 만들어내신 것이 이 믿음이다. 이게 전체가.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죠. 그죠?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에게 섰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막 억지로 보냈어.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좀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백성 두개하고 좀 이렇게 내보내 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가 믿음이 좋으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했나요? 바로는 뭐 하나님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역을 가중시켰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굽는 일을 시켰는데 뭘 안 주고 벽돌을 똑같이 구라? 지푸라기를 안 줬어. 집. 그렇죠. 옛날에는 줬는데 주도 않고 너희들의 집을 이제 스스로 구해다가 그것도 일은 많아졌는데 할당량은 똑같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 지도자들, 패장들이 쫓아가서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갑자기 집도 안 주고 양은 똑같이 벽돌을 찍어내라고 그러냐. 너무나 우리가 힘들다. 그러니까 니들이 게을러서 그러다. 그 모세란 놈이 어떤 놈인가 모르지만 와가지고 너희를 꼬여가지고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게을르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모세한테 돌아가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모세한테 막 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잖아요. 출애굽기 5장 23절에 22절 23절에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그런 게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뭐 들라고 저를 보내갖고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구원도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죠. 전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모세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고 나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고 원망과 마음의 분노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놔두시질 않았다. 왜? 믿음으로 관계니까 자식이니까 그걸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맺어지죠. 그죠? 관계가 맺어지면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말리고 간섭하고 때려서라도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자식이 되도록 희생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식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데 자식보다 누가 더 애써? 부모가 더 애써.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래요? 뭐 때문에? 관계잖아요. 내 자식이라는 관계. 그래서 결국은 자식이 크면서 이 부모를 아는 거예요. 부모를. 이 관계 속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들을 때에 뭔가 이득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져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항복이 나오는 거거든. 아, 우리 부모라면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이제 마음을 확 드리는 거잖아요. 아깝지 않고. 그러죠? 물론 그 중에 못된 자녀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 아깝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고 따르고 인정해드리고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하는 행위들이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도 우리 부모라고 하잖아. 아버지라는 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나고 체험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그래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내 인생의 주관자다.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스스로 인정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항복이 되어지면 그때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가요. 물론 완전히 안 흔들릴 수 없지만 시험이 덜 당하고 내 감정에 덜 휘둘리고 내 사사로운 이익이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요. 그런 관계에서 나오면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관계를 맺어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부 이익관계예요. 이익관계. 나에게 저 사람이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는 이익관계로 가지 않아요. 아, 나에게 이익이 안 되겠네. 우리 부모 보니까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끊어. 그래갖고 다른 사람 부모 밑으로 들어가.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도 더 강한 의지와 진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내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 측의 믿음, 하나님 쪽에서의 믿음, 이걸 다 포함해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일이 있어도 이것도 믿음 안에 들어있어서 결국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편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죠. 그의 모습이 처음으로 어디가 나오냐면 홍해바다 앞에서 나와요. 홍해바다까지 끌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홍해바다로 가게 하셨거든. 근데 홍해바다 딱 가서 보니까 앞에가 바다니까 못 가죠. 더 이상 양쪽은 이제 계곡이니까 더 이상 양쪽으로 못 가요. 근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보낸 것을 후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자, 옛날 같으면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십시오, 앞에다가 또 막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인도해놓고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돌이켰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출애굽기 5장 수준이면, 이렇게 막아놓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다 죽게 하려고. 그 수준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은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네가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고 여기에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고 돌로 치려고 하고 모세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요? 10가지 재앙과 이런 걸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뭔 말이야? 오도방정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라.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모세. 이제 여기에서 이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때 완전한 믿음에 이르냐? 아니요, 또 가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스가산에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니까 딱 올라갔죠. 이제 가나안 땅 딱 눈앞에 두고 40년 끝났어요. 고생 다 했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쫙 보여줘요.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데, 모세야, 너는 여기서 그만 백성을 인도하고 네 비서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죽거라.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할게요. 모세야, 너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너는 여기서 죽거라.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크게 하세요. 모세의 믿음으로 허라, 그 말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누가 키워내셨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면 이런 모세를 여기까지 만들어내셨나? 그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같이 들어가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내셔요.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 결국 마지막에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게 그 모습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애굽을 떠난 것이 그런 모습이야. 이제는 그 자리에 이르렀어. 하나님이 죽으라게도 눈앞에 가나안 땅 주고 아멘 한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깊고 크고 넓으냔 말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심판은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빠지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아주 유치한 거란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못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안 휩쓸려요. 한 번도 안 휩쓸 수는 없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시험이 덜 디고 누구 때문에도 덜 디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따르고 그분의 길이라면 기쁨으로 찬양하며 갈 수 있고, 이런 응답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나 그 책임을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아. 우리가 부족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우셔서 만들어 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순교까지도 간다 그 말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은 무슨 막 의지와 신념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점점점 만나는 이 믿음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지 못할 것이 없죠. 왜요? 동일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점점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내어드리는 책임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기에 그가 물에 던져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를 건져내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감 때문에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를 맺은 아버지시기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라면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세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의 연약감과 실패마저도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자리로 이어가는 과정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는,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나 혼자 책임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기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게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우리 연약할 때 도우시고 잘못 뛰을 때 고쳐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수많은 명령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세워서 실패하지 않는 자리에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알아감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에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것 시련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키워내시고 우리를 반응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이고 담대하고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어진 삶에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중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귀한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드려내고, 이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을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그의 성전 건축을 통해 성전이 세워짐과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의 땅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꽃들이 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며 더 큰 은혜의 바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려가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전이 건축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 물결 위를 갈라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배 마치고 2층에서 잠깐 진행위원 예배 모임 갖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모세의 믿음, 실패할 수 없는 믿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